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장부터 28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세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가 1.5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선포하는 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다, 이 한 번의 역사를 쭉 정리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론인데, 오늘 살펴볼 1절부터 11절 내용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그들은 이 양과 염소, 이 소떼, 이런 것들을 돌보며 살았지, 어디 땅이 있어서요,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가나안 서쪽 말고 이 동편의 땅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우리의 양과 염소떼들을 키우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와 양을 키우는 뭐 그런 일들이 아예 이 스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농사를 짓고 그것을 먹고 사는 삶의 형태로 이 변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요,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일터도 선물로 주셨고, 가족도 선물로 주셨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요,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처음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 어디로 가냐면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라. 이게 지금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조금 있으면은 이 중앙 성소, 이 실로에 있는 그 성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 장소가 어디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 한 장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땅 가나안 토착 종교에 의해서요, 그들의 예배가 변질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스스로 예배하면요, 그 예배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주변의 환경에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법이 바뀌고 형식이 바뀌고요, 이 하나님 앞에요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3절에도 보시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수확한 그 첫 곡식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요, 이루어졌음을 우리가요 고백하는 것, 그 신앙의 고백이요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표현이요, 이 6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변하고 생활의 양식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요, 많이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현대인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의 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요, 보니까 아직도 그런데 찬양은 저걸 들어, 찬양은 저기 저 팀 걸 듣고, 기도는 저기 저 목사님 걸 들어, 그 다음에 설교는 이번 주 내가 이렇게 설교도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이 하나의 예배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 그리고 근데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방해되는 이게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방해되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안락함과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기력이 쇠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외에는요, 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시로 때때로 변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같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를 바라보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게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세계관의 첫 번째 단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하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5절부터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5절부터 9절까지의 삶을요,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은, 한 표현으로 해보면은, 은혜로 점철됐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점을 막 찍어요. 근데 이게 의미 없이 찍혀진 점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가 의도하는,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의 형태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삶에요, 한 점 한 점을요, 계속해서 찍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여러분 그 여정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어도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요, 아무런 기반도 없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런 기반이 없어. 왜냐면은 하나님이 거기 가서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뭐 집도 때려부시고 성도 때려부시고 다 때려부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농사도 짓는데요,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줘야 되고 이 기간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오기까지요, 결코 쉬운 날이 없어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결과를 거듭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들, 이 시간이 뒤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알고 지금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건져내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0절과 11절에서도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은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흘려 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영적인 어떤 등대로서의 역할과 그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요, 우리가요, 스스로 먼저 손 내밀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